어떻게 두려워 망설이고 있나요? 지쳐버린 현실과 보이지 않는 미래. 당신이 앉아있던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의미 없는 소리로 얘기하는 당신의 모습, 당신이 믿어왔던 하나님은 어디 있나요?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의 먼지 쌓인 성경 속에 내 하나님은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왕이요 영원한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은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나의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제 다시 일어나 세상을 향해 함께 가요. 오늘도 넘어지고 실패하는 삶일지라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분의 능력 속에 내 하나님은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왕이요 영원한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은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나의 아버지. 세상의 왕이요 영원한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은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나의 아버지. 내 하나님은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왕이요 영원한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은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나의 아버지. 내 하나님은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왕이요 영원한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은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나의 아버지.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찬송가 4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은 주연을 제4조입니다. 다 함께 임내송 23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임내송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의 타고 지고 내 구주 주시는 주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그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쳤게 하셨네. 아멘. 주보를 보시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죄정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 고백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길 잃은 양과 같이 주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흔들리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세우고 둘 사이에서 방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행하였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교동문 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송령 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송령 5장입니다. 찬송가 20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산후가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과 건강, 그리고 세상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사 우리와 같은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현재 가스비 폭등과 물가 인상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서민들이 살기가 너무 힘든 시기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국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헤아리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잘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전쟁과 내전으로 고통당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는 계속된 러시아의 공격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힘없는 노약자와 여성들이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미얀마와 이란에서는 지금도 민주화와 자유를 위해 국민들이 총칼에 맞서서 평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감옥에 투옥되거나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와 이란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성경 말씀은 미가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가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등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 수는 전 세계 인구의 약 32%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수는 2021년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약 23%가 기독교인이며 그 가운데 천주교인을 뺀 개신교인 수는 약 17%라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총 인구수가 5,100만 104만 5,963만 그러니까 5,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17%인 874만 8,136명이 개신교 신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배척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죄를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독교인들의 거룩한 삶이 결국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가 배척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독교가 죄를 가까이하고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들어가 보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며 조롱합니다. 그리고 목사를 먹사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적어도 기독교인들의 삶이 도덕적이거나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개독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들은 돈만 밝히는 먹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목사가 되거나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종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께서도 피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국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참된 신앙인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찾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설교가 차고 넘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든지 유명한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설교들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이 없었을까요?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선지자 미가를 통해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목사가 하는 설교 그 자체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일수록 하나님의 음성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맹목적으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목사의 설교는 율법의 몽학선생과 같은 것입니다. 목사는 설교를 통해 성도들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설교는
예배의 한 부분으로 성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설교를 통해 섬기는 것입니다. 때문에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목사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의 중직인 장로나 권사, 그리고 집사나 일반 성도들도 모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주야로 먹여주시고 그들의 의복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늘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를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갔지만 불평과 원망 때문에 결국 발길을 되돌려 광야에서 40년간 유랑생활을 한 이후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기도 하고 때로는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말의 쓴물이 그들을 고통스럽게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해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불평과 원망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늘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1000번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1000번제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맏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쳤듯이 자신의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11절을 강조하면서 11절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11조를 내지 않고 헌금을 하지 않으면 도둑질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1조 헌금을 강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또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또 11조와 헌금을 철저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5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6절부터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라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이 세상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절인 8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NO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리고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맏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고 심지어 11조 헌금을 철저히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희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본 8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 하라는 말입니다. 불법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배척을 받습니까? 바로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도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정의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비를 베풀라는 말입니다. 베풀고 나누는 삶, 그것이 바로 자비를 베푸는 삶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고, 낙심한 사람에게는 희망을 주고, 슬픔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서 위로가 되어주는, 그것이 바로 자비를 베푸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높이시기 위해 친히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자신을 높이면 안 됩니다. 장로라고 해서 자기를 높이면 안 됩니다. 자기가 직분자라고 해서 자신을 높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기가 있다고 해서 자신을 높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 이제 연예인들이 많은 이제 시상을 합니다. 그 시상식에 오른 연예인들 중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끔 가다 보면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물론 그것을 보면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는 순간 그것은 곧 교만의 시작입니다. 목사도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그것이 바로 겸손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 숫자는 약 1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에 천주교 신자를 뺀 개신교 신자는 약 87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이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거짓 음성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일련의 하나의 과정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또한 앞으로 이루어 주실 약속을 소망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인구의 약 32%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개신교인 숫자는 약 87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찾고 계신 그 성도들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 자신이 과연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정의를 행하며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교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하자문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준비하리면서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을 힘써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전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국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지금도 시위하고 있는 미얀마와
이래는 모든 국민들, 그 시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여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준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